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한 가지만 족하니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라는 단어, 그 헬라어 단어가 가장 작은 것, 그런 뜻이에요. 몇 가지만 하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 그런 뜻이에요. 네. 예, 원문 뜻은.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좀 일 줄여라, 그런 의미 아니라 네. 너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나만 해라, 하나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예. 그 마르다는 섬긴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했죠. 그 방식이 자기는 섬기는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예, 너가 해주는 밥 먹으려고 온 거 아니다. 예.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요. 그걸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섬긴다고 그래요. 그것만 족하니라 했을 때 그게 크리아예요. 크리아. 예. 예. 이게 크리아거든요. 크리아인데 이게 원형이 크리오마에서 온 거예요. 저것도 좀 주실래요? 네. 예. 저기 뭐지? 종이요? 아니, 그 뭐요? 뭐지? 그거 종이. 아니 그거 뭐야?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뭐지? 예? 그 한 번 더 누르시면 돼. 한 번 더 누르시면 돼. 아, 잠깐만요. 네, 한 번 더 누르시면 돼. 그거 예. 맞겠어요? 뭐 드릴까요, 식사님? 저 뭐지? 저 뭐라 그래야 되나? 휴지요? 소화 안 될 때 그 숟가루. 아, 그 왜 속에 아니, 안 드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안에 냄새 난다고. 아니, 그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치료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예, 꾸준하게 네. 드시면 돼요. 예. 아침마다 이게 알약보다는 변이 좀 뭐지? 물다 그러나? 예, 계속 그래. 알약보다는 제가 전에 드린 거 가루,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그걸 조금만 살짝 물에 타서 주무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드시고 입은 가글 하시고, 이 목하고 그거는 가글 하세요. 목은. 왜냐하면 이 목 같은 데는 이게 저항성이 많은 데라 그게 오래 남으니 안 좋더라고, 숟가루가. 예. 근데 저는 옛날에 물고 잤어요. 입에 그냥 마신 채로 잤어요. 그러면 입안에 있는 것도 딱 냄새가 확 줄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하면 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너무 자주는 하지 마시고. 근데 하여튼 숟가루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뺐지만 좋은 것도 뺏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자주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크리오가 이게 족하다는 거거든요. 크리오. 네. 예. 근데 이게 크리오마이에서 왔어요. 크리오마이. 예. 이 오마이로 끝나게 되면 이게 수동태예요. 이 오마이거든요. 오마이로 끝나면 수동태인데 능동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크리오마이는 그 receive a loan이에요. 론 아시죠? 론. 예, 대출. 대출이죠. 예, receive는 대출 받는 걸 말해요. receive a loan이에요. 대출 받. 예, 거기서 온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마리아는 그거 한 가지로 족하다. 그게 날 섬기는 거다. 말씀을 받는 게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은 엉뚱한 데로 섬김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교회 가서. 그러면 나머지는 드러나지가 않아.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뭐 설거지하고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족하단 말이죠. 근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되면은 뭔가 다른 데서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의 강단에서 은혜의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다른 데서 은혜를 찾게 되거든. 그런 행위에서 은혜를 찾게 돼 있어요, 다. 예. 근데 이 크리오마이가 receive allone이에요. 그러니까 론을 받는 데서 온 거예요. 족하다가. 결국 이것도 수동태예요. 내가 대출 받는 거 같지만 대출을 받아주는 거예요. 참 단어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내 한 가지만 족하도다 했을 때 그 족하다가 크리아인데 이게 대출 받다 해서 온 단어예요. 너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끌어오셨다는 얘기지. 대출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예? 예. 참 이게 예,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온 거예요, 마리아도. 하나님이 끌어서 온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온 게 아닌데 선택한 것 같지만 단어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끌어온 거예요. 강한 흡착력으로. 맞아요. 예, 히브리서 3장 12절 가보세요. 여기 믿지 않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3장 12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서 떨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예. 믿는다가 전에 뭐라고 했지 제가? 믿는다.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예. 밀고 들어오는 거. 예, 밀고 들어오는 거. 네. 이게 믿음이에요. 피스티아, 네. 피스티스, 피스티아, 예, 피스토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믿음이 된 자고, 피스티아는 믿음이고, 피스티스도 같은 말이에요. 네. 믿음. 요거는 믿음이 된 자. 네. 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다 나오죠. 네. 충신이 피스토스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믿음이야. 자, 근데 믿지 않는 자 거기 나오죠.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예, 그렇죠.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믿지 아니한다가 뭐냐면 여기다가 알파만 붙이면 돼. 아피스티아야. 이게 헬라어 알파만 들어가면 다 반대예요. 네,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피스티아는 밀고 들어오는 피스톤이에요. 밀고 들어오는 거고 알파가 들어가면 예, 밀고 들어오지 않는 거? 밀고 들어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밀고 들어오는데 믿지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냐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밀고 들어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밀고 들어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지 밀고 들어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참 저도 헬라 이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구나. 밀고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는 거야. 내가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내 자아가 살아있을수록 이걸 부정하게 됐어요. 밀고 들어오는 걸 부정하게 됐어요. 밀고 들어오는 거를 부정하는 게 부정이라고 하지 부정. 예. 여기까지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밀고 들어온 자고. 피스토스가 예수 그리스도고 충실이에요.
네, 충실. 예, 충실해요. 그분은 밀고 들어오시는 거에 충실하신 분이야. 밀고 들어온 자예요. 피스토스는 밀고 들어온 자. 네. 믿음이 된 자. 그런 뜻이야. 믿음이 된 자. 예.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피스토스가 돼요. 믿음이 된 자가 돼요. 같이.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피스토스는. 시기, 질투 이런 거는 예수님 오실 때 다 바뀌어요. 그런 건 바뀌어요. 우리 육에 관한 내가 뭘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는 거, 이런 욕망들, 디자이어, 욕구는 변치 않아요.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그것이 이렇게 제압이 되는 것 뿐이지 살아 있어요. 그거는 제압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다 없어져요. 예. 예. 품성은 뭐냐면 너희도 후련히 변화되니 그 말.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뭐 육체가 뭐 이게 썩지 않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육으로 보는 거야. 그거는. 예. 뭐 다이아몬드 썩나요? 안 썩죠. 그렇잖아요. 그럼 다이아몬드가 영생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사륵스라고 얘기했는데 사륵스 인간성이라고 됐어요. 사전에 인간성.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사륵스가. 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다 그랬죠. 예. 그때 육신이 우린 다시 고기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그건 육신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피스티아 이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피스티아 밀고 들어오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밀고 들어오는 걸 부정.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구분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확실히 구분이 돼요.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확실히 구분이 돼요. 예. 그 요한복음 7장 37절 나왔어요. 37절부터 39절까지. 7장 37절부터 영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 그 생수라 함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가 다 끝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무슨 영광이냐면 예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제가 전에 인정할 때 그렇죠. 예, 그 한편 강도가 예, 너와 나는 다른 강도한테 너와 나는 당연히 여기 달려야 될 사람인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걸 제가 전에 패시브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 수동적인 의의가 필요하다고.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편 강도한테 네가 맞다. You are right 하거든요. 그 righteousness 의예요. 예. 그 의의를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내려요. 거기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을 바꾸게 되면 영광을 받으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렸죠. 예, 점점 저도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이 가니까 그리스도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점점 그분이 확실히 보인다는 얘기죠. 이분밖에 없구나. 은혜로 내가 버티고 사는 거구나. 내가 뭘 해고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노력하고 다 하죠.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고 간섭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죽음의 공포,
또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상황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생수를 주셔요. 그게 피스티아야. 네. 피스티아는 뭐예요? 밀고 들어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에게 생수가 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진다고요. 근데 그거는 내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그 창세기 가보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왼판에 새기는 것도? 예, 하나님 주신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절 가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 여기 보니까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아들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 어서 오십시오. 자기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예. 자, 15장 가보세요.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 깊은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로 해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예. 지금 아까 그 13장에서는 내가 씨가 있을 것이다. 내 자손이란 씨가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거예요. 없어, 자손이. 그래서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어차피 나한테는 육적인 자식은 없을 것 같고 내 종 엘리에셀, 예, 품성이 가장 좋은 엘리에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자기를 이렇게 양육하기를 바래요. 자기가 이렇게 늙어서 봉양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 재산을 물려줘요. 근데 누구를 택하겠어요? 당연히 품성 제일 좋은 종을 착하고, 네. 예,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줄 게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분명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이 정도 품성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나온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품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까는 내 몸이라고 얘기 안 하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아들이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라의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셨어. 안 했어. 네, 안 했어요. 지금 내 몸에서 날짜라 내 씨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16장 1절 가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잘 보세요. 답은 아까도 엘리에셀 종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남종이 안 되니까 이제 여종으로 간다고. 잘 봐요. 지금 이게 종은 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 무서워하는 종이거든.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15장에서 한 가지를 빼놓으셨어요. 사라의 몸에서 날짜라야 네 아들이라 씨가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사라는 얘기 안 하고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남종이 안 되니까 여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 그럼 하나님이 유도를 트셨네. 드셨어요. 유도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인데 예, 다, 예. 왜 사라라고 얘기를 않고 예, 내 몸에서 난다고 그렇죠. 쓰니까 사라의 몸은 언제 얘기하냐면 17장에서 얘기해요. 예. 17장 15절 보세요.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 사라를 사라로 바꾸시고 이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났는데 이미 이스마엘 다 일 치르고 저질러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고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맨 처음부터 해주시면 너무 좋았지. 그렇죠. 네 몸에서도 나와야 되고 사라의 몸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여종을 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엘리에셀을 갖다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해봐라. 그렇죠. 이걸 보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예. 안 된다는 거를 걸 나타내시고 인식시켜 준 다음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사. 예.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행위로 말미암는 그 율법주의의 총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런 거의 총아가 이스마엘이에요. 예. 인본주의, 유대주의.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셨다 이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그 하갈에게 걱정하지 마라. 예?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 이스마엘 네 몸에서 난 자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한테도 유업을 줄 것이다. 얘기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였어요. 이 행위로 말미암는 사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기 바랬던 사상이었어요. 네가 한번 살아봐라. 네 역사들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 코스모스를 네가 한번 꾸며봐라. 이 우주를 세상을 네가 한번 비행기를 만들든 뭐 AI를 만들든 네가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과연 그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결국 이 길을 가길 원해요. 율법주의를 하나님이.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이 교단을. 예. 제가 이걸 다시 제 전에 썼던 책 머릿말에 나오는 건 하지만 그건 짧은 거였고 이건 긴 거예요. 이거는 조금
예, 가르부문 기별 1권 385페이지. 재림교회의 설립 목적이 뭔지를 화익분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을 가죽 부대로 사용하는 마른 가죽으로 상징하셨다.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이에요. 그들은 가죽 부대예요. 마른 가죽 부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으므로 저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없었다. 진리를요. 또한 저들은 주님의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생명의 교리를 담을 가죽 부대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 주님께서는 중생의 체험을 기꺼이 바라는 사람들을 찾으셔야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생의 체험을 기꺼이 바라는 사람들을 찾으셔야만 하였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바리새인 경험, 불법 그걸 경험해보라는 거. 예수님 체험을 얘기하는 거야. 중생의 체험. 그러니까 중생의 경험은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보세요. 나는 지금 거듭남의 체험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 거듭남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됐다는 얘기죠. 안 됐다는 것은 찾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건 나는 역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난 아니다.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품성이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담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이걸 읽으실 때 이걸 그 말의 그 뒷면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뒷면을. 중생을 기꺼이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그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강단에서 나는 정말 거듭나길 원한다고 이런 설교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시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이 설교할 때 강단에서 나는 중생하기를 원한다고 정말. 거듭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런 설교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거든 지금. 왜냐면 그런 사람 얘기하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거듭나지도 못했어 이렇게 당할까봐.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듭난 척 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설교라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근본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근본부터가. 왜 강단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근본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부터가. 화이트분이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에겐 거룩한 육체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거룩한 육체는 변하는 거예요. 엊그제 그 장로님이 오셔서 품성은 예수님 오실 때 안 바뀐다고. 아주 그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믿음으로 만약 의를 흔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말하는 품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이죠.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는 종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잖아요. 본체. 본체라는 말은 가고 간이 어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부분. 우리가 가다가 저기 동사잖아요. 원형이잖아요. 근데 어간과 어미를 나눈다고. 어간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본체라고 그래요. 가고 간이 가서 하는데 가자는 변하지 않죠. 그걸 본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했을 때 그 본체는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해요.
어미는 변하잖아요. 가고 가니 가서 네. 갔다 막 했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은 부분은 어간이잖아요. 그걸 본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단어 자체 해석을 하게 되면. 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취하셨대. 네. 그럼 자아 부인이죠. 그렇죠. 자기 부인이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지. 뭐 친절히 행하라 그게 아니에요. 막 여기다 바늘을 쿡쿡 찔러가지고 참고 견디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불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그동안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왔던 그런 어떤 유전, 잘못된 어떤 근원, 그렇죠. 예,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품성으로 갔단 말이지. 우리 교인 대부분이 다 품성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품성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예? 네.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글자예요. 프로스톤 대온 되어 있어요. 프로스톤 대온. 이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데 이게 프로스가 뭐냐면 투 워드예요. 몸을 향하여. 이 토는 영어로 더, 정관사 더예요. 대온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향하여가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섰다는 거죠. 그게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분이야. 예수님. 예수님은 지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분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아 부인이에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을 왕자에 놔도 마찬가지고 지옥에 놔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프루스트 태운 대원이에요. 예. 그분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미완료예요. 영어에는 was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못한 거야. 과거로 표현했죠? 아니에요.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언어로는 그 히브리 헬라어를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없어요. 호 로고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시니라 그러죠.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was라고 돼 있어요. 있었다로 돼 있어요. 왜냐면 영어는 미완료가 없거든.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현재형도 아니고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 어느 때부터 계속 진행된 건데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미완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과거 진행형도 아니고 뭐 미래형도 아니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과거형이 돼버리면은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똑바로 살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은 영원히 그 말씀이 너를 주관하게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예, 과거에도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게 미완료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법 자체에 이미 복음이 확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온통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이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미완료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was라고 되어 있어요. 예? The word was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있었다 되어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렇게 과거로 끝나버리면은 과거에 내가 널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똑바로 살아. 그렇게 돼버린다.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주님께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서나 2000년 전이나 오늘에 있어서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정신은 새 마음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 변화받아야 되는데 되게 좀 이거는 진짜 말단에 있는 이 신자들이나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위에 분들은 전혀 안 하잖아요. 이거를 다 그럴싸하게 다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시고 다 설교를 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그래야 이게 거기에 앉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왜냐면 그 근원이 지금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 그거를. 본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전하면서 그래도 내가 똑바로 됐으니까 이걸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응?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는 믿기 전에 얘기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교단 안에도. 예, 믿기 전에 하는 얘기다. 무슨 믿은 사람이 무슨 오라 공고한 사람이 어딨냐. 그걸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성령 받은 사람이 오라 공고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성령 받은 사람이. 예. 왜냐면 성령은 예. 그럼 집사님은 그렇게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그거는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저는 뭐 오라 그것 공부한 때문에 사람이로다 했죠? 죽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경험하니까 사람 미치는 게 그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이게 제가 율법으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나는 오라 공고한 사로다. 이 사망에서 정말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말이죠. 이게 막 비명이 막 절로 나와요. 그렇게 외치면 성령이 임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아요. 성령이 내리시면 하나님이 하감하신다. 왜냐면 오라 공고한 사람 날 보내달라고 외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오시는 거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당연히 불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로 끝나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걸 믿지를 못해. 이렇게 끝나버리면 저 사람이 절망할 텐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을 자꾸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외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데려오고 보내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분 임의로 오신다고요.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부서진 다음에 오신다고요. 예, 밀고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걸 밀고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공고한 마음. 나에 대한 실력, 그러니까 나의 가능성, 나의 실력을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정말로 이렇게 막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니까 마르다식 섬김이죠. 예. 다 이 세상 뭐 직업 때려치고 교회 가서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거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죠. 전도지 돌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 말씀을 받는 자가 날 섬기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참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크리오마의 대출을 받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한 가지만 필요한데 너는 대출 받아야 돼. 무슨 대출이요? 말씀의 대출. 결국은 말씀이 말씀의 이렇게 일상에서도 말씀에 힘이 있잖아요. 네. 거기 상사가 그렇죠. 지하 직원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변화가 우리 몸에 일어난다는 거는 그거겠지. 예. 그 말씀을 예.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계속 받으면 변화가 그게 와요. 마음이 저는 진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니까요. 계속. 근데 이 말씀이 점점 확실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렇게 밀려나가더라고,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내 가능성과 내 실력에 의존하게 돼 있다고요. 내 가능성과 내 실력은 뭐냐면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약 먹어야 되고 항상 좋은 거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실력과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더 그렇죠. 건강해져야 되니까 다 내 실력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걸 좋은 거 먹으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어차피 이 세상은 연습하는 거고 어차피 이 세상은 점의 점도 아니다. 네가 살 영혼에 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노스가 있다고. 이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막 열심히 이건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수직이에요. 이거는 딱 정해 있는 게 아니야. 크로노스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2018년 뭐 오늘이 7월 23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내일은 24일.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예요. 네. 역사라고 얘기하고 히스토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카이노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카이노스는 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딱 멈춰져 있어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걸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시간을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예, 그걸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중에서 내가 밥 먹고 살고 뭐 열심히 일하고 뭐 하는 이 크로노스 수평적인 시간에서 수직적인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때 그게 그 시간에 카이노스가 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이게 별로 싫었는데 이 직장을 옮겼는데 이렇게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러니까 왜 내가 직장을 옮겼는지 집사님 정말 그러시잖아요. 이제 알겠다고. 그때 카이노스가 되는 거야. 그때 그 크로노스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뉘었던 시간이 이렇게 하늘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하나로 이게 매치가 돼요. 지금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아까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프로스토테온 하나님을 향해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약의 기둥을 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된 나무를 수직으로 만든 거예요. 세운 거예요. 이거를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 우위로 향해 똑바로 선 기둥 그런 뜻이에요. 우위로 똑바로. 이걸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예.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크로노스를 카이노스로 만들 수가 있다. 예, 충분히.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그가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 70년의 시간이 갑자기 크로노스에서 카이노스로 변하는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 그렇구나. 그거를 리스펙트, 경건의 연습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다 하나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습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 시간 중에 우리가 이 카이노스 시간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였구나. 그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된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때 이게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네. 자, 좀 더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남은 교회는 우리를 말하죠.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여기 나오죠? 네,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 바와 같은 그런 흡사한 경험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유대주의고 인본주의죠. 네, 그런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반드시 누구를 낳아야 돼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글로 유도하는 것처럼 계속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시고, 처음에 네 몸과 사라의 몸에서 반드시 둘 중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처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마치 그냥 뭐 양자를 입이든 뭐든 그냥 내가 내 호적에만 올리면 되겠지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내 몸에서만 나오면 되겠네 하고서는 하가를 들여서 자기 몸에서 아들이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에서 나와야 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왜 진작 말씀하시지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을 텐데 예, 그러지 않고 계속 간 것은 우리에게 좀 주시는 바가 어떤 게 있단 말이죠. 예. 반드시 율법주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주의. 구원받으려면 11조 내야 되고 안식일 주일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무슨 봉사해야 되고 38시간 봉사해야 되고 그 과정을 다 그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이 해본 사람들이 결국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오고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부르짖게 돼 있다고요. 아예 안 해본 사람은 그 부르짖음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그쪽으로 먼저 경험을 해야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 계신 목회자분들이나 지도자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는구나. 응? 여러분 안 됐디다 하고 설교가 나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새 포도즙이 부어지게 된다고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라나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된 게 그냥 목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다고 이 설교가 나와야 된다고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근데 이 설교가 안 나온단 말이죠. 계속 뭐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만 계속 이런 율법주의에 계속 머무서 계속 막 헤매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거 여기 생명이 없어요. 요걸 치르도록 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생명 안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치르도록 부르심만 받았을 뿐이지 이것으로 열매를 맺거나 성공을 안 거둔다고요. 못 거둬요. 일곱 금초대사 이거는 뭐죠? 일곱 금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별은 일곱 사자를 말하고 일곱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일곱 금초대 사이를 교회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충성된 증인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할 뭐예요? 엄숙한 기별을 가지고 계시다. 엄숙한 기별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으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 기별을 갖고 있는 게 엄숙한 기별. 이거를 뭐 심판의 기별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엄숙한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별이죠. 예. 자,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여기 우리가 듣고 예. 그의 가르치심이 놀라더라. 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했어요. 그죠? 네. 그 형수를 누가 취할 일곱 아들 중에 형수를 누가 그럼 취할 것입니까? 네. 그 율법에 나온 대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건 산 자의 부활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 율법적으로 뭘 따지고 이게 지키면 됩니까? 안 지키면 됩니까? 라는 식으로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인다. 하나님과 너희가 장가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가족제도를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지. 가족제도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다 만든 거다. 온통 이 생명나무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이 헬라 사상 중에 이원론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게 이원론이에요. 특히 플라톤이.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육으로 나뉘어요. 영과 육으로 나뉘는데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에게도 영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래서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죽으면은 자기가 그 육체의 그 아주 더러운 것으로부터 탈피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영은 깨끗하고. 영은 깨끗하니까. 근데 그 해방감을 어떻게 이렇게 맞아주냐면은 지식, 그노시스라는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해방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육체로부터.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열심히 막 팠고. 그래서 그 헬라 문화가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헬라 철학이 그 유럽을 지배했잖아요. 예. 근데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 그노시스는 누구냐면 로고스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지식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 사상과 너무 일치가 됐어요. 유대인들도 그 지식,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들이 조상이 선악과가 아니라 그냥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죠, 제가. 예. 날리지 오브 추리, 예. 추리 오브 날리지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그 지식을,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쌓음으로써 그들은 자기가 거듭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맞아떨어진 거예요. 헬라 사람과 유대인들은 너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게 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은 육만이 더러운 게 아니라 영까지도 더럽다는 거예요. 예, 성경도 이원론이에요. 근데 인간이 끼어들지 않는 이원론이야. 인간 자체는 뭐예요?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원론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원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맞다. 더러운 게 있다. 그건 육이고 영은 깨끗하다. 근데 그 영 중에 인간의 영도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교묘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죄송하지만 로만 카톨릭 사상의 근간을 이뤄요. 왜냐면 로만 카톨릭의 사상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사상이 뭐 스토아 학파라든가 이런 학파의 어떤 그런 사상이 많이 접목이 돼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실력, 예. 자기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도 계속 같이 갔다고. 예.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 섞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예. 그러니까 니들이 율법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는 그건 이미 죽었다 너희들은. 예, 예, 죽은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연결.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뭐 결혼 제도라면은 카이노스는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제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가 알고 있는 결혼 제도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결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고 애들도 낳아봐야고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가족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건 천국이에요. 예, 진짜. 왜냐면 경험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족 제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니까. 예.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로 가버리게 되면 그거는 죽은 자의 부활이다. 의미가 없다. 그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죽은 자의 행동을 해봤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근데 거기서 나중에 나왔잖아요. 이삭을 낳았다고. 이스마엘 낳은 거, 이거 우리 경험해야 돼요. 율법주의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고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봐야 돼요. 예.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5천 원의 그 귀한 가치를 알게 된다고.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너희와 똑같이 율법주의를 갖다. 예. 갔는데 그들은 산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다. 왜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 구원하심의 총화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자, 그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여기서 말한 육신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말해요. 이 사륵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륵스라는 게 육신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성을 말해요.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들어가는 인간성,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한 상태. 그러니까 영도 포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인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육신의 생각이라고 번역된 이 프로네마는 그 사전에 경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향.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육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경향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다 그런 경향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예. 그런 경향은 다 사망이에요. 근데 영의 경향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영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 예. 왜 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네. 예. 불못. 그래서 영혼이 지글지글 탄다고 그러잖아요. 네. 불못에 제가 하데스가 지옥이라고 그랬죠. 네. 하는 부정어고 데스는 말씀이라고. 보고 듣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물입니다. 생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보세요. 불못이에요, 불못. 그렇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성경이 표현 자체가 너무 막 어떻게 아다리가 탁탁 맞아요. 탁탁 맞아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불못에. 거짓 선지자와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그 불못에 던져질 때 불못은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은혜가 없는 곳이고.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겨서 뭘 지켜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절대로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돼요. 겉으로만 지키는 것 같이 절대로 굴복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스마엘 낳는데요. 그거 기쁘시게 못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 그렇죠? 네.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의의 말씀이 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예요?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 빚은 육신에게 진 게 아니다.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뭐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그건 육신의 진빚이에요. 그거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섬기려고 그래. 마르다처럼 막 뚜딱뚜딱뚜딱 해서 막 뭘 갖다 주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양을 갖다 바쳤다고 하나님한테 양을. 하나님은 양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 당신 자신이죠. 우리 죄를 청산할 것을 기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으로 주신 것이 그 율법의 제도라고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 약속이라고 해요. 그렇죠? 다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율법의 제도들이. 예.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 이게 육신을 이건 우리가 뭘 갚아서 되는 문제가 예배를 10년, 20년 돼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육신으로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행실이라고 하는 이 프락소는 전에 말씀드렸죠. 반복된 행동. 예. 뭘 이렇게 계속 그냥 뭐 양 바치고 계속 바치는 것으로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삼고 자기가 어떤 구원의 어떤 만족으로 삼는 그런 거를 아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건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요? 그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요?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우리가 이 육신대로 살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이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짓는 남녀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거는 상징성이라고. 난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남자 이거 의미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 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아들. 예? 이건 다 모형이라고요. 예. 자, 하나님의 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성령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이 인도한다는 게 아고예요. 헬라어로 아고. 이건 뭐냐면 사람을 밧줄로 칭칭 감아서 끌고 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그러셨죠.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을 가고 그게 인도의 아고예요. 그 남이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이요. 자, 여기 잘 접어두시고 이 아고라는 표현이 어디? 그 예수님이 데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 다. 근데 그걸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면 12제자리 다. 띠띠어서. 이렇게 예 밧줄로 똥똥 묶어가지고 자 그걸 제가 여기 사도행전 5장 21절 나오세요. 사도행전 5장 21절. 사도행전 5장 21절. 사도행전 5장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예, 잡아오라고 하죠. 그걸 아고라고 그래요. 아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다 했을 때 그 인도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고. 26절 보세요. 26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라. 잡아왔다고 그랬죠? 그걸 아고라고 그래요. 27절 보세요. 2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명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 예, 하며 거기 맨 처음에 있죠. 끌어오다. 네. 예, 그게 악어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끌어오려고 할 때 순순히 끌어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네, 안 오죠. 안 오죠. 그러니까 끌어오죠. 예, 그러니까 끌어오는 거죠. 네. 순순히 올 것 같으면 뭐를 끌어오래요? 그냥 오라고 그냥 그러지. 오라고 그러면 되지. 6장 12절 보세요. 이 단어를 거기 썼다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잡아가지고 이게 악어예요. 네. 8장 32절 보세요. 8장 32절. 8장 32절. 있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인데 거기다 악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끌려간다. 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순수하게 가겠어요? 끌려갔고 예, 아니요. 악어요. 억지로 가죠. 예, 이렇게 뭔가 잡아 끄는 거예요. 똘똘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야. 하나님 9장 2절 보세요. 9장 2절 마지막에 9장 2절 보세요. 9장 2절.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잡아온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예요? 결박해서 잡아 끌고 그게 악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 끌고 간다니까. 어디 믿음으로. 난 행함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잡아 억지로 끌고 와요. 하나님 백성들을. 야,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바울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둘둘 말아갖고 이게 표현이 재밌어요. 둘둘 밧줄로 말아가지고 끌고 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네. 이 믿음으로 만난 의인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둘둘 말아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결국 가시는 우리가 거예요. 따라가는 거. 예. 와.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이거예요. 이 악어예요. 부득불이 뭐예요? 나는 하고 싶지, 내가 하든, 그러니까, 예,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화가 있으니까. 예, 예. 그렇지 않으면 난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 바보예요? 화 맞으러 누가 가겠어요? 화 안 당하려면 가야지. 이게 밀고 들어오신다는 표현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굴절이에요. 악어가 피스티스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시는 내가 어떻게 감당이 돼요? 탱크가 이 집을 밀고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막아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으로 만나 의예요. 이 길은 그래서 제가 세상으로 가려고 무척 애를 썼잖아요. 안 되더라고. 이게 참 이루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일치가 되는데요. 그래요? 이루교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네, 자기가 하나님께서 쳐서 자기를 복종을 시키게 한대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글로 간대요. 네. 하나님을 찾게 된다. 네. 근데 어쨌든 구원의 길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좋은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다르고 어다라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건강함을 달라고 원했더니 하나님은 겸손해지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건 너무 그렇게 침울해. 그건 너무 그렇게 그 신은 너무 침울해.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하나님의 사랑을 약간 네,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예? 뭐 부를 달라고 그랬더니 뭐 더 뭐 또 낮아지라고 가난을 주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낭송하는 시 자체가 굉장히 깔아줬어. 깔아주고 굉장히 침울해. 예?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어느 한 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걸로 다 계속 묘사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이렇게 질질 끌려 나오는 입장하고 그거는 지금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 감옥에서 나온다는 건 그 당시 사망 공회에 나온다는 건 재판부터 처형당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끌려 나오겠어요. 근데 이거는 모양은 그거하고 똑같은데 네. 이거는 좋은 쪽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생명으로 간다고. 예? 우리의 육신이 자꾸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되진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화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그게 맞나? 만족이 없었나? 세상에서의 만족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만족을 얻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게 뭐 그런 에레미야가 그러거든요. 만약에 나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네, 들었어요. 예, 내가 막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예. 그 화겠죠. 아, 그런가 예, 보네. 그 화겠죠. 사람이 어. 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뭐 이렇게 잘 살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그 공허함과 예, 하나님의 길을 가지 그런가 못하는 그 외로움은 네,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사망 혹은 멸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망이고 멸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 예. 그래서 그것도 예.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 얘기는.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고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아까 다시 그거 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막 칭칭 감아가서 글로 안 갈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예. 그곳으로 날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거지가 아니라 은혜의 결박이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렇죠. 예, 완전히 날 결박한 상태로 날 끌고 가야 되는. 하기 싫으면 안 하죠. 예, 안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종은 둘로스고요, 영은 푸뉴마예요. 예, 그래서 둘로스호 푸뉴마 이렇게 됐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근데 양자의 영, 이건 휘오스예요. 아들이야, 아들. 아들의 영이야. 그러니까 휘오스 호푸뉴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같아.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나 네. 양자의 영이나 영은 같은 영이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놓고 어떤 사람은 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의 양자의 말씀으로 듣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율법을 놓고 어떤 사람은 행위로 가갖고 이걸 무서워하는 종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가지고 다시 거듭남은 내가 거듭남이나 부활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요. 죽어야 거듭나고 죽어야 부활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나를 죽이는 대로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인간은 다 거짓되대를 증명하는 쪽으로 율법을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로 율법을 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종의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입으로는 뭐 자유다 뭐다 할지 모르겠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오시길 바라는 그건 종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존재 가치 이원론이죠. 자기 각자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씻어주시는 분으로 나는 씻음을 받는 입장으로. 마리아는 받는 입장. 론이에요. 론. 리시브 론. 그러니까 크리오라는 말이 크리오마이에서 왔다고 그랬죠. 크리오마이가 뭐예요? receive a loan이에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대출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도 수동태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출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걸 크리오마이라고 그래요. 그걸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리아가 서류 꾸며서 대출 받는 게 아니라 크리오마이는 겉으로만 마리아가 서류 꾸며서 대출 받는 걸로 돼 있고 사실 수동태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겉으로만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애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다 키우시고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한 사람은 종의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양자의 영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같거든요. 호프니마라고 돼 있어요. 다 똑같이 헬라어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 뭘 상속합니까? 이게 유업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상속을 받는데요. 예수님 걸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도 다 상속자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늘에 있는 집, 뭐 과일 나무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육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속은 영원. 생명을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5장 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죠? 예. 이 생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면 뭐 생명강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과일나무가 있고 다 그런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은 땅을 상속해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상속해 주신다.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거지.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주시고 속에 있게 하셨고. 주셨고, 예,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에 너무 지나치게 이 관심을 두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뚫뚫 말아가지고 글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육신으로는 생명을 못 받아요. 말씀으로만 생명을 받는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조금씩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다 열 때까지, 다 열어주실 때까지, 다 대출 받을 때까지 주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